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유목 생활은 계속되는데 점차 재산이 늘어갑니다. 조카 롯의 가산도 늘어납니다. 당시 가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축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축의 수가 많아지니 한정된 목초지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분가하기로 결정하며 롯이 먼저 좋은 환경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혈육의 분쟁을 피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롯은 가나안 땅 중에서 물이 많고 푸르른 저지대 요르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그 지역은 요르단 강과 동쪽 요르단 산악지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수량이 풍부하여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큰 강들로는 갈릴레 호수 아래 지역의 야르묵강, 그 아래 와디 자르카라는 야복강이 있고 사해 중간 쪽에는 와디 무집이라 불리는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사해 동편에서도 계곡물이 흘러내립니다. 카락성 아래 계곡 와디 하사라고 불리는 제렛게천, 와디 다나 등 물이 유입되는 경로가 제법 듭니다. 이렇듯 요르단 저지대는 초목이 자라기 좋은 여건의 땅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이 계곡들은 깊고 넓어서 고대 국가들 사이에 천연 국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랏과 암몬 사이, 암몬과 모압 사이, 모압과 에돔 사이를 구분합니다. 야복강과 야르묵강 사이에 있는 기랏 산지에는 울창한 숲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임금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숲에서 적군을 만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숲을 달리는데 머리카락이 나무에 휘감기면서 노새는 달아나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결국 요압 장군이 날린 표창 3개를 맞고 즉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성경에 나타난 얼굴 천재라고 소개된 몇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풍성한 머리숱도 한 몫을 하였는지 연말에 한 번 머리카락을 자르면 잘린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세켈을 11.5g으로 계산하면 2.3kg이나 된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만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됩니다. 머리를 흩날리며 나무숲을 달리면 머리가 휘감길 만큼 울창한 숲도 있는 요르단 저지대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요르단 저지대는 롯의 관심이 쏠릴 만한 충분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택하고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다고 합니다. 소돔은 도시국가로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으며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기는 하였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대 고고학자들 중 일부가 현재 요르단의 밥 에드라와 누메이라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는지 볼까요? 롯이 그렇게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 사방을 둘러보도록 하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변 사방의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수많은 후손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래의 일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가던 길을 따라 계속 남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북에서 남으로 네겝까지, 다시 남에서 북으로 그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그러면서 보아두었는지 산 등성이를 타고 남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다다르게 되고 그곳에 천막을 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그가 정착한 땅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음을 표현하며 이제 헤브론에서 주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에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므레의 참나무들이 있는 땅은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를 위하여 이 땅을 공시시가 은 400세겔을 주고 사들여 소유지로 삼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 부부는 물론 이스하악 부부, 야곱 부부도 이곳에 묻히게 되고 지금은 중요한 성지입니다. 이곳의 본디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였는데 헤브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히브리어 헤브론이란 말에는 친구, 동료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이곳을 알-칼릴이라 하는데 하느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보여주신 곳에서 살 곳을 고를 때 비옥한 지역을 고르지 않고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그의 지난 삶에서 안정되게 정착해 살고 있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기에 하게 된 선택 같습니다. 부를 누리는 기준으로 형성된 도시에서 나오게 하셨기에 이름과 위치는 다르나 비슷한 환경을 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처음 들은 떠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고 담백하게 행동합니다. 떠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들었고 그 떠남이 단순히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떠남은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풍요와 번영 속에 깃들인 인간의 욕망과 타락의 현상을 떠나는 여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고달프고 녹록치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떠나온 곳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처음의 뜻을 굳건하게 지키고 약속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합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걸어가며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의식을 했든 안 했든 그의 여정을 통해 주님 앞에서 사는 길,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관습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택해서 정착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니 헤브론, 알-칼릴, 하느님의 친구라는 지명이 딱 어울리는 듯 합니다.